안녕하세요. 아카데미 시간 성도의 교제를 맡은 태국의 김학철 선교사입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사택에서 목사님과 함께 삶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지만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사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1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3학년 말 이제 겨울방학 때 정도 되니까 야 이제 대학교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졸업하면 뭐하지? 야 진짜 교회 안에서 살면 복음을 전하는 거 좋지만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복음을 전하면 굶고 어려우면 어떻게 하지? 그런 어떤 생각에 잡히면서 야 교회 밖에서 살면서 공부를 하고 졸업장을 받고 직장을 잡으면 어떨까 이런 어떤 생각 속에 빠지면서 그 해 겨울 수양회 때 형제자매들은 다 수양회를 참석하고 수양회 가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데 저는 수양회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말씀드리면서 나 이번에 수양회 안 가겠습니다. 목사님은 불편해 하시지만 정확히 마음을 표현해 주지 않으니까 이제 제 생각대로 이제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했죠. 그 수양회를 출발하는 아침이었습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이제 버스에 짐을 싣고 이제 시동을 걸고 막 출발하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형제가 막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형제님 수양회 안 가면 버스 출발 안 한대. 빨리 내려오십시오. 아니 나 안 간다고 목사님 말씀드렸고 가기 싫은데 왜 내가 꼭 가야 돼.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또 자매들이 와서 막 조르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안 가도 되지만은 막 형제 자매들이 기다리는 게 좀 미안해서 어거지로 이제 수양회를 참석하게 된 거죠. 4박 5일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하나도 제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제 그냥 시간만 허비하고 그냥 졸고 자고 4박 5일 수양회를 마치고 교회로 돌아왔지만 형제자매들은 기쁨으로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습니다. 2차는 이제 서울에서 하는데 그때 진짜 마음으로 한번 다시 참석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2차 수양이 서울로 이제 갔는데 역시나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또 계속 조는 거예요. 마지막 날 아침 새벽 말씀 시간에 야, 이 시간만 이제 마치면 이제 수양이 끝나는데 이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될까? 또 다시 욕망에 끌리겠지. 이제 이 시간 마지막 시간 말씀을 진짜 마음으로 듣자 하고 듣는데 그때 이제 누가복음 5장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가득 찼습니다. 그런 어떤 장면들을 보면서 내 인생이 바로 이렇구나. 내 능력을 믿고 세상을 살았지만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 인생은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밤에 불과한데 결국에는 내가 뭐 대학교를 들어왔다. 뭐 좋은 직장을 얻었다. 그래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헛뛴 것이 인생인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모르고 어떤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진짜 악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이끌을 받고 이제 수양회를 마치고 교회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말씀이 끌려가는 것보다도 형편이 더 강하게 저를 끌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4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은연중에 이제 그래도 자격증을 하나 따야지.
그럼 열심히 공부를 해봤지만 1학기 때 또 떨어지고 2학기 때 이제 시험을 봐서 이제 그 자격증, 제가 이제 측량 기사 자격증을 하나 따게 되었는데 그것을 또 의지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4학년 딱 졸업했을 때 말씀을 따라서 가면 성교학교를 가야 되는데 또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약속해 줬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제 마음에는 모든 걸 버릴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됐던 거죠. 자, 이제 4학년을 딱 졸업하니까 성교학교를 갈 것인가, 군대를 갔다 와서 직장을 잡을 것인가, 그런 어떤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병무청에 알아보니까 제가 9월 달에 영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가 12월 달이었는데 그러면 9개월 동안 내가 뭐 할 거야. 직장도 잡을 수도 없고. 야, 안 되겠다. 9개월 동안 기다리는 거 너무 시간을 허비하는 거고 자격증 하나 있는 거 그거 이제 믿고 지원해서 가는 곳을 알아봤습니다. 병무청, 특히 이제 전주 병무청에 알아보니까 제가 가는 이제 병과, 측량 병과는 이제 모집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서울에 알아보니까 형님이 서울에 있어서 이제 병무청에 직접 가서 구비서류 뭐 병과 알아보니까 제가 가려고 하는 측량 병과를 모집한다는 거죠. 그래 구비서류 이런 거 이제 형님이 연락해 주셔서 이제 그걸 다 준비해 가지고 서울에 이제 갔습니다. 벌써 이제 모집을 한 지가 5일이 지나서 다른 병과들은 다 이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제 다른 병과들은 모집이 많이 됐는데 제 병과들은 이제 거의 이제 모집이 안 되니까 이걸 취소시켰던 거죠. 내가 딱 그 광고판에 보고 내가 준비한 서류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직원이 와가지고 제가 가려고 했던 그 병과를 각계별을 딱 지면서 취소시켰다는 거죠. 막 그 형님은 무척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병무청 직원하고 싸웁니다. 아, 형, 알았어, 됐어. 내가 그냥 전주 내려갈게. 한편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학사 자격으로 가려고 시험을 봤는데 다 합격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체력장 그때 이제 마라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침에 막 빨리 간다고 막 밥을 막 급히 먹고 갔는데 그게 채여가지고 뭐 다른 것은 다 그래도 조금씩 참고 뭐 100m 달리기, 왕복 달리기 뭐 이런 것들은 참고 조금씩 참으면 되니까 할 수 있었는데 이 마라톤은 조금 참고 한 1, 2분 참고 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고 뛰지만은 이제 반환점을 돌아가지고 돌아오는데 이제 쓰러져가지고 제가 이제 학사 장교로 가려고 했던 그것도 하나님이 그때 떨어뜨렸습니다. 그것도 막죠. 이번에 빨리 지원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막죠. 그러니까 마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었던 거죠. 진짜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그 길을 막는 거야. 이제 그런 어떤 원망이 마음에 있으니까 전주에 돌아왔어도 막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잠만 자고 있는데 그날부터 아니 금식기도 한다고 한 20여 명의 형제자매들이 모였는 거예요. 아, 나는 금식기도 하는 거 이거 싫은데 왜 또 금식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아이고, 교회 밖에서 산다면 그냥 금식기도를 안 해도 되는데 또 교회에서 하니까 금식기도 하니까 밥도 안 해 먹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형제자매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이제 말씀을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할 때 뺑 둘러 앉아서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읽고 또 발표하고 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때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읽어요. 아니 창세기 1장이면 1장, 출애굽기 1장이면 1장, 마태복음 1장이면 1장인데 왜 출애굽기 꼭 3장이야? 저는 그때 제가 11번째 앉았어요. 11번째 출애굽기 3장 11절이 뭐라고 했느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내리까. 저는 사실 이제 4학년 그 1학기 때 하나님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따라 성경학교를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겠는데 여러 가지 내 스스로 이제 변명하고 나는 말을 못해. 나는 간증하는 것도 제대로 어떤 때는 못하고 오황장하고 횡성수설하고 내가 하면 내가 말씀을 전하면 누가 말씀을 듣겠나 이런 어떤 생각을 종종 했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거 무척 부담스러웠어요. 그런 것들이 마음에 깔려 있으니까 성경학교 가는 것을 무척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이제 한 절 한 절씩 읽고 발표를 하고 간증하고 그러는데 저는 한마디를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그날 기도회 하고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모임이 마치는데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왜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뭐 마음의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왜 형제는 아무 말도 없는 거야? 귀찮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말도 하기 싫어요. 필요 없어요. 진짜 마음에서 굳게 내 마음이 닫혀 있었죠. 자, 이틀째가 됐는데도 또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또 쭉 읽는데 제가 그때도 11번째 앉았던 거죠. 11절을 또 읽었어요. 저는 모세가 하나님께 변명하는 것처럼 저는 이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이제 성경학교 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둘째 날 돼도 한 말 하기 싫고 형제자매들 얼굴 보는 것도 싫고 목사님 말씀 들으면 막 귀를 딱 막고 있고 제 마음이 어떻게 강팍해져 가고 있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제 이틀 지나고 3일 지났을 때는 3일 정도는 조금씩 형제자매들이 계속 간증하고 교제해 주니까 마음이 눈 녹듯이 조금씩 녹으면서 열려지는 걸 봤어요. 4일째 정도 됐을 때는요. 신기하게 이제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형제자매들이 기도해주고 또 마음으로 교제해주고 또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열려서 그 형제자매들의 귀한 마음이 저에게 전달되어져서 내가 힘을 얻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영혼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저는 금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은 그때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금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는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그 부분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이제 흉악한 결박에 묶여져 있는 거죠. 나도 모르는 멍에의 줄이 나를 묶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게 뭔지를 정확히 모르고
끌려가고 있었던 거지요. 은연중에 내가 자격증 있는 거, 졸업장 있는 거, 이걸 믿고 세상에 살면 살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어떤 생각은 내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그런 어떤 생각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던 흉악한 결박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것들을 정확히 볼 수 없었는데 금식 기도하고 또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그 제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사실 전주에 내려왔을 때 아유 무슨 금식이야. 왜 또 금식을 하는 거야. 금식 굶는 거 싫은데 그 생각에만 머물러서 금식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형제자매들이 저를 위해서 금식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저 스스로 흉하게 결박을 풀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때 형제자매들은 저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었던 거죠. 제가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때 형제들이 찾아와서 계속 교제해 주었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교제의 어떤 힘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전혀 못 느끼고 있다가 이제 금식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교제를 받으면서 이런 어떤 힘이 있었구나. 저는 그냥 굶는다는 생각밖에 없었는데 내가 어떤 흉악한 결박에 매여 있었구나. 이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은 스스로 내 의지로서 꺾을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문제였는데 그때 그 형제자매들이 말씀으로 이제 교제를 해주니까 그 제 모습을 정확히 알고 거기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거죠. 자, 이제 진짜 제가 깊은 절망의 어둠에 빠져서 넘어져 있었는데 그 말씀이 들어와서 저를 일으켰습니다. 발과 몸에 힘이 생기면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 그때 누가복음 5장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신다고 약속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또 교제를 구체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저는 11절에 대해서만 매여 있었습니다. 나는 말도 못해. 내가 하는 말들을 누가 듣겠나. 이런 생각 속에 매여 있었는데 형제들은 저에게 넌 왜 11절만 보냐. 10절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10절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로 바르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나는 지금까지 내가 말씀 전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흉악한 결박에 묶여 있었던 거죠. 근데 형제님들은 10절에 봐라. 10절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잖아.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했고 이 일을 성취하는 것도 하나님이야. 네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자, 여기서도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 내가 간다면 바로가 내 말을 안 듣겠지만 하나님이 가신다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너로 내 백성을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인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네가 하는 일은 아니잖아. 형제들의 교제와 그 마음이 제가 묶여져 있던 그 결박을 다 풀어내고 그 어둠에 팍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걸 분명히 봤습니다. 나는 11절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10절에서 모든 계획을 하시고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저는 10절을 안 믿고 11절만 믿고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만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 금식기도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제 모습의 어떤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거기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때 정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이었으면 마지막이었지만 그때 금식을 9일 동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교제해 주지 않았다면 금식을 9일 할 만한 힘도 없죠. 이제 마치는 날 하나님이 저를 성기학교에 불렀다라는 걸 분명하게 제 마음에 남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일요일 날이 돼서 이런 부분을 간증하고 또 사실 저는 노래를 부르는 것도 싫어하고 잘 못하지만 내용의 노래 하나 제가 부르고 싶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저는 이 내용의 노래를 진짜 마음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기쁜 마음으로 성기학교를 갈 수 있었고요. 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전주를 떠나서 서울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막상 서울로 올라와 보니까 서울 지리도 모르죠. 촌놈이죠. 이야, 지금부터 생각해 보면 그때가 1985년도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삼성동에 있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서 딱 내려서 이제 나오면 휴문고등학교 쪽으로 나오면 우리 교회가 있는데요. 휴문고등학교는 적어도 1km 정도 떨어져 있었고요. 우리 교회는 바로 나오면 한 200m 정도 되면 그 모든 주위는 다 벌판이었어요. 근데 200m에 딱 2층 건물 하나 덜렁 있는 거예요. 1층엔 3익 쌀통을 하고 있었고 2층 제 기억에 한 100평 될 것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걸 전세로 얻어서 교회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전에는 목사님은 대구에서 큰 교회를 이제 사서 그곳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대구 중앙교회 가보면 야, 이런 큰 교회도 우리 있구나. 참 좋았었는데 아니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서 처음 시작하는 그 교회는요 진짜 초라했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학교라고 하면 그래도 방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방도 없어요. 강대상 옆에 베니아판으로 합판으로 이제 막아서 방 2개를 만들어 놨는데 보일러도 깔 수 없고 이제 연탄 난로를 방 하나씩 이렇게 놨는데 야, 거기 딱 와보니까 막 너무 춥고요. 배고프고 야, 여기서 어떻게 1년을 보내나. 너무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형편적으로 또 말씀을 따라서 와도 형편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진짜 지탱할 수 있을까? 도망가지는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에 막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자마자 이제 금식을 5일을 또 했죠. 자, 그 전에 9일 하고 또 이제 5일 하니까 막 배가 고픈 것은 막 너무 힘든 거예요. 5일을 시작하고 이제 부엌에 가서 죽을 끓이려고 부엌을 찾아보니까 부엌이 없어요. 자, 바나를 화장실에 갖다 놓으면은 그게 이제 부엌이고 밥을 하고 바나를 치우면 이제 화장실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부엌에 가서 찬장에 그래도 뭐가 있나 쌀이 있나 찾아보니까 쌀도 없고
밀가루만 있는 거예요. 손으로 이제 손수제비를 해가지고 끓이는 물에 띄워 넣어서 수제비를 끓였습니다. 7시 15분 정도 수제비를 다 끓였는데 이제 30분이 식사 시기 때문에 15분 기다렸다가 야 30분이다 가자 하고 이제 화장실에서 방까지 들어가는데 한 30초가 좀 위반이 됐는가 봐요. 우리는 뭐 그런 거 전혀 생각 못하고 그냥 퍼가지고 딱 먹으려고 하니까 반장이 야 내 시계로 30초 위반했어. 금식. 아니 이거를 지금 막 5일 동안 밥 못 먹어가지고 배가 아픈데 이걸 30초 위반했다고 응? 금식이라니. 막 그 불만이 가득하지만 그 형제와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걸 놨다가 점심때 먹으니까 불어 터져가지고 돼지죽만큼도 못하죠. 그래도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그때의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마음에는 불편한 마음 또 그런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또 자꾸 원망이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어둠에 쌓이니까 이제 쉽게 이제 감기 걸리는 거예요. 그 방 자체가 연탄 난로니까 연탄이 확 펴지면 막 무척 더울 거예요. 또 연탄이 가를 때 정도 되면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무척 추운 거예요. 그러니 금방 감기 걸리는데 그 형제가 너 감기 걸렸으니까 우리하고 함께 자면 우리가 옮기니까 너는 저기 계단 밑에 청소도구함 있잖아. 거기서 너 감기 나을 때까지 거기서 자. 그 형제님 무서워가지고 그 반항할 만한 힘도 없이 그냥 거기서 제가 한 5일 동안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어 죽을 것만 같아. 방에서 자도 진짜 겨울 지내기 어려운데 진짜 그 벌벌벌 떨면서 5일을 그곳에 지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에 대한 불만, 원망, 불신이 이제 싹이 트는 거죠. 뭔 일 있으면 형제들에게 말하기도 싫고 저는 이제 점심밥 딱 먹으면 잘 자리를 잡아서 이제 어느 구석에 가서 잠자고 있으면 한 형제 한 분은 진짜 교제하는 걸 무지 좋아해요. 전도도 잘하고. 어디 구석에 자고 있으면 깨워가지고 너 뭐 잠자러 성경학교 왔어? 교제해야 돼. 불러가지고 교제하고. 그런 거 무척 싫은 거예요. 그래 형제들이 어떤 때는 형제들을 향해서 미운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껐다가면 금시키죠. 교제 안 된다고 하죠. 잠잔다고 뭐라고 하죠. 아이고 못 살겠다. 도망갈까. 그런 불만이 이제 커가는 겁니다. 한날은요. 전사님이 저를 데리고 합정동이라는 곳에 간대요. 저는 합정도 잘 몰랐는데. 우리 교회가 동쪽이면 지하철로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합정동이에요. 거기서 내려서 또 버스를 타고 어느 양복점에 도착을 했어요. 그 양복점 시다 그 직원으로 일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 있는 곳 뭐 손님들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라는데 그리고 전사님은 다른 데 가서 전도하고 마치고 이곳으로 오겠다는 거죠. 아, 예, 알겠습니다. 전사님은 나가셨는데 막상 그 형제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형제님도 싫어하는 거라. 주인도 있고 손님도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어거지로 한 20-30분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형제님이 제가 거기 있는 것을 불편해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형제님 미안합니다. 내가 밖에서 전사님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교회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2시간을 기다려도 3시간을 기다려도 전사님만 안 오셔요. 이제 저녁이 되어 가는데 두려운 거예요. 어디서 버스를 타고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서울시내가 너무 큰데
저는 전사님만 따라왔지 버스를 타는 거, 지하철 타는 것도 잘 모르는 촌놈입니다. 야, 2시간, 3시간 기다려 전사님 안 오니까 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는 그냥 서울지를 잘 모르니까 제가 우리 누나가 만리동 그걸로 시집 왔고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되겠다. 뭐 여기서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지도를 찾아보고 알아보니까 한 2-3시간이면 걸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가 보는데 2시간 정도 걸으니까요. 반절도 못 왔어요. 땀내 나지요. 발냄새 나지요. 이 거지 같은 모습으로 누나 집에 가면 누님은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창피하시겠다. 아이고 못 가겠다 하고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제 제가 중앙대학교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곳에 형제 한 명이 이제 교회 나오고 있었는데 흑석동에 가면 여기서 한 2시간, 3시간 가겠지. 한강다리 뭐 버스 타면 금방 건드니까 여기 한강다리만 건너면 흑석동이라고 하는데 가자. 3시간을 걸어요. 대방동도 못 가요. 벌써 밤 10시, 11시 다 됐어요. 도저히 배고프고 힘들어서 못 걷겠는 거예요. 대방역에서 그냥 잠자려고 벤치에서 자고 있는데 모기가 얼마나 뜯기는지 도저히 못 자겠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형의 집을 찾아가야 되겠다. 일어나가지고 2시간 넘게 걸어서 형제 집 자취집을 딱 가보니까 문 닫고 어디 나갔는 거예요. 벌써 이제 새벽 1시 정도 됐는데 야, 여기서 어떻게 잘 데도 없고 어디서 자나 길거리에 잘 수도 없고 바로 이제 근데 그 밑에가 중앙대학교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한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중앙대학교 교회를 갔습니다. 아니 무슨 대학생들이 새벽 기도가 있습니까? 4시 반 정도 됐는데 막 새벽 기도 한다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저 1층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2층에 자고 있는데 기도가 끝나면은 올라올 텐데 내가 도둑놈을 몰리겠다. 5시는 그때 안 됐을 것 같아요. 새벽 5시부터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걸으면 삼성동까지 한 3시간이면 오겠지 생각하고 걸었는데요. 어제 밤에 밥 안 먹었죠. 아침밥 안 먹었죠. 걷는데요. 걸 힘이 없어요. 점심밥 안 먹었죠. 교회를 도착하니까요. 오후 3시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4시간 물론 오다가 뭐 방배동에서 대방동에서 자고 그 중앙대학교 교회에서 잔 시간도 있지만 거의 24시간을 제가 걷다가 자다가 쉬다가 막 걸어서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형제님들은 막 제가 어디 도망간 줄 알고 집에도 전화해보고 경찰에도 신고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형제들은 저를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집에다 전화하니까 제가 우리 집에 부모님들이 어디 도망가는 줄 알고 어디 사라진 줄 알고 막 놀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버님 깜짝 놀래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대학교 졸업하는 거 그 동네에서 우리 촌에서는 진짜 힘든 일이고 자갈론 다 팔아가지고 힘들게 막내를 대학교까지 가르쳐주고 모든 기대를 저한테 다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직장을 안 잡고 뭐 신학을 한다고 와서 무슨 신학교 간다고 왔는데 이게 무슨 학구장만한 창고 같은 뭐 교회도 아니고 이게 무슨 방이야. 너 미쳤어. 뭐 이게 신학교야? 너 정신 빠진 놈.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냐. 너 호적에서 당장 파내가. 야, 진짜 이제 부모님들 친척들은 다 나를 미쳤다고 버리죠. 형제들은 내가 융통성이 없다고 매일 교제하고 교제를 해줘도 내가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죠.
진짜 힘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 전주에서 어떤 자매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전주에 있을 때는 같이 뭐 만난 적도 없고 뭐 커피를 한 잔 먹은 적도 없는데 그 자매가 저를 좋아했던 거죠. 1년 넘게 마음으로 짝사랑하다가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편지를 보내왔는데 진짜 연애 편지예요. 이제 사실 성교학교 요새 어렵다는 얘기를 자기 듣고 이제 성교학교 나와서 자기하고 같이 살고 결혼을 하자는 거죠. 한편으로 내가 정상이라면 막 그 자매에게 전화를 하든지 편지를 찢든지 그래야 하는데 마음에서 그때 어두우니까 그 자매가 좋은 거예요. 그 자매들 중에서 얼굴이 제일 예뻤던 자매인데 저런 자매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걸 편지를 버리지 못하고 한편으로 그 자매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요새 힘들고 어려우니까 성교학교 그만두고 그 자매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편지를 내 가방 속에 넣어놓고 어느 날은 제가 밖에 나갔다 왔는데 전주에서 같이 성교학교 온 형제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니 그거 어떤 자매한테 편지 온 거 봤는데 그거 버렸냐?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읽고 어떻게 했어? 그래 그 자매가 미쳤지. 그 뭐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불편해서 그 편지 버렸어. 근데 그 형제가 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네 가방 다 뒤져가지고 편지 내가 가지고 있어. 뭐? 내 가방을 네가 뒤져? 네가 어떻게 내 허락도 없이 내 가방을 뒤져? 막 화가 나가지고 그 형제하고 막 크게 싸웠어요. 얼굴도 보기도 싫은 거예요. 막 미워 막 죽이고 싶은 거예요. 야, 형제는 내 마음에 형제는 저에게 그래. 난 너 미운 것도 없고 네가 그런 어떤 어둠 속에 빠져서 있는데 내가 교제해서 거기서 풀어주고 싶은데 너는 왜 그렇게 화만 내는 거야? 사실 저는 어떤 젊으니까 욕망에 음탕한 마음에 매여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자매를 통해서 연애 편지를 보내서 내 마음의 그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없고 형제가 나를 막 무시한다,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이것 때문에 막 그 형제가 미국도 얼굴도 보시고 나 교제하기 싫어. 매일 교제하는 거 해봤자 뭐 또 그 제자리 돌아가고. 나 이런 거 싫어. 나 성교학교도 있기도 싫어. 그래 네가 말하는 대로 그래 나 이 자매하고 그래 결혼할 거야. 나 간섭하지 마. 막 강팍한 마음으로 제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그 형제는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시간이 있으면 또 찾아와서 교제해 주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나는 이렇게 욕망에 매여서 끌려가고 있는 나를 형제들이 불쌍히 여겨서 교제해 주려고 다가오는데 나는 그게 싫었던 거죠. 근데 사실 그때 또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전주에 있을 때 금식에 대해서 목사님이 자주 얘기해 주셨지. 금식을 또 다시 생각해 보면서 이사야 58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라. 사실 제 마음에는 깊은 상처들이 있죠. 내가 못하고 그러면 스스로 정죄하고 형제 자매들이 나를 무시한다 것 같은 생각을 하니까 미워하고 이 상처가 치료가 안 되고 있었던 거죠. 또 음탕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자매들이 편지를 오면 그것에 끌려가서 간음하고 싶은 음탕한 마음에 끌려가고 있었던, 그걸 내 스스로 치료할 수 없었는데 이 교제가 깊이 되면서 또 형제들이 간섭하면서 내 진짜 어리석고 악한 것이 다 들춰나면서 하나님이 이 빛을, 말씀을 줘서 내게 비춰서 내 어리석고 악한 것을 보여주고 그 교제가 치료의 광선이 돼가서 급속히 치료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런 것을 무척 싫어하는 진짜 소경과 같은 자였는데, 다시 형제들과 성교학교 형제들과 교제하면서, 야, 내가 스스로 이런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없는데 이런 교제들이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여기서 말씀하는 거, 네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호유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우고 거부하고 짓밟고 살아왔던 그 진짜 악한, 사실 그렇죠. 자, 그 형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너 계속 고집 부리면 이거 이 연애편지 목사님 앞에 갖다 줄 거예요. 목사님에 갖다 준다고요? 그러면 내가 당연히 쫓겨날 거 아니야? 그 두려움 때문에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적이 있습니다. 또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야, 나는 지금까지 내가 뭐가 된 사람처럼 나 성교학교를 가는 거 싫어, 나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진짜 악한 거였죠. 결국에는 나는 욕망에 매여서 음탕한 마음에 끌려서 이 성교학교 와 있지만 성교학생의 자격이 없고 결국에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정확히 보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버려질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정확히 하나님이 보여주니까 마음을 꺾을 수밖에 없는, 교제가 이런 거구나.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꺾을 수 없고 그 흉악한 결박을 풀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교제를 하게 하고 이런 일을 들춰내서 내가 사단의 압제를 당하고 있구나, 거기에서 스스로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 교제를 통해 나에게 자유를 주고 힘을 주어서 거기서 어둠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교제를 해주는 형제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결국에는 형제가 협박하면서 너 계속 고집 부리면 이 편지 목사님에 갖다 줄 거야. 내가 그러면 결국에 쫓겨나잖아. 그러면 진짜 성교학교 훈련을 받을 수도 없을 만큼 음탕한 마음에 욕망에 빠져있는 나를 본 적이 없으니까 나 성교학교 훈련 받기 싫어, 도망갈 거야. 나 내 세상의 어떤 능력을 믿고, 그래, 그래도 자격증 있잖아, 그래도 졸업장 있잖아,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믿으면서 말씀 앞에 아주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이런 사람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결국에는 버림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그걸 정확히 못 보니까 강팍하고 형제들을 미워하고 싫어했던 거죠. 근데 결국에 내 모습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고 거만하고 교만한 그런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나였는데 그걸 정확히 모르니까 내 눈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고 형편을 따라서 막 절망하고 정죄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진짜 이제 그런 모습들을 교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들춰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제가 진지하게 되면서 그때 성남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첫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성남교회 집회를 참석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창세기 2장 그 아담이 깊이 잠들매 여기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자, 이 말씀을 제가 듣는데 지금까지 내가 눈을 뜨고 형편만 보고 어떤 자매들도 보면은 얼굴 예쁜 거 어떤 학력 유형을 보는 눈이 있으니까 욕망에 끌리고 결국에는 내가 자만하고 교만해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다 들춰내서 나를 잠재우고 있구나. 사랑하는 자에게 깊은 잠을 주신다겠는데 이런 교제나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잠잘 수가 없죠. 그냥 눈을 떠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취해서 결혼하고 음탕한 마음으로 평생 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어떤 악한 것을 다 들춰내서 내 눈을 감기시는 하나님, 나를 깊이 잠들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무척 평안한 거예요. 아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면서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이제 어떤 자매를 하나님 붙여준다 해도 막말로 병신을 나에게 하나님 붙여준다 해도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야, 이게 교제의 진수구나. 내가 전주에서 내가 지원해가지고 군대를 가려고 했던 것이 막히고 그래서 금식하기도 싫고 간섭받는 거 싫고 교제하는 거 싫어했었는데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지원해서 갔다면 나는 성교학교 들어올 수도 없고 결국 욕망에 빠져서 영원히 벌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흉악한 결박에 매여 있는 나의 모든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형제자매들이 금식했고 또 교제해 주어서 거기서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니까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나를 막 협박했던 그 형제 앞에도 감사하고 나를 깊이 잠들게 하신 하나님, 내가 결혼할 때 내 원하는 자매를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깊이 잠들고 있을 때 아담이 깊이 잠들고 있을 때 그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중이라 그러면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도 만들어줘서 기쁨으로 결혼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겠구나. 그 소망이 들어오니까 지금까지 막 그래 금식했을 때 형제 막 원망하는 거 진짜 그 전사님 나를 버리고 어떻게 혼자 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다시 성교학교 들어왔을 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 그게 무슨 전사님이야. 전사님에 대한 미움, 형제가 그 편지를 가지고 협박했던 그 미움, 그런 것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말씀이 빛이 돼가지고 급속한 치료의 광선이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세계 안에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래 성도의 교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여 상합하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교제라는 것은 마치 혈관이 막혀 있으면 죽을 수 있겠죠. 근데 혈관이 딱 뚫리면 피가 자유롭게 흘러서 모든 각 지체마다 힘을 주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일어서고 걷고 뛰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까지 혈관이 막혀 있는 것처럼 막혀 있었습니다. 내 생각에 형편에.
그래서 형제 자매들의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을 수 없도록 어떤 생각에 내 어떤 나름대로 잘난 것, 옳은 것, 자존심 이런 것에 묶여서 막고 있었죠. 근데 이 말씀처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고 연락하여 상합하여 자란다. 내가 형제 자매들의 교제와 기도나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전달되지 않았다면 내가 어둠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상처를 치료를 받을 수도 없는 거죠. 야, 이 교회 안에는 그런 힘이 있구나. 이 교제는 진짜 그 하나님이 서로 귀한 마음, 그것을 서로 전달받고 힘을 얻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그 교제를 거부하고 끝까지 고집만 부렸다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들어올 수 없었던 거죠. 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여 상합하여 그 분량대로 자라게 하시느니라. 교회 안에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의 마음이 내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흉악한 결박에 묶여져 가지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데, 그 귀한 마음이 저게 전달돼서 그 어둠에서 팍 일어나고 내 스스로 정죄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마치 진짜 이 교제는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처럼요,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야, 진짜 형제가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제해 주었던 거,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구나. 그 형제가 마음속에 성령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 나는 옷깃 가장 진짜 보잘것없는, 옷으로 한다면 가장 끝자리, 욕망에 빠져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거기까지 내려서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정확히 모르고 거만하게 살았던 나였는데, 형제의 귀한 마음, 그 형제들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저에게 다가와서 교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왔을 때 내가 절망에서 어둠에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달려나갈 수 있었던 거죠. 야, 교제의 힘이 이런 거였구나. 그런 하나님을 내가 정확히 모르니까 교제를 싫어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이 진짜 어리석고 악했던 거구나. 저는 이런 교제나 교회가 없었다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것조차도 볼 수 없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올해 61입니다. 내가 만약에 대학교 졸업장 믿고 기사 자격이 하나 있는 거 그거 믿고 살았다면 61이면은 정년 퇴직입니다. 뭐 어떻게 해서 먹고 살 수는 있었겠지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이제 정년 퇴직하려면 80살까지 산다면 20년 동안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저는 젊은 사람들처럼 일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이 갖춰놓고 태국에서 힘있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야, 이제 젊은 사람들 마음처럼 막 복음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모든 걸 갖춰놨어요. 야, 이런 영광스러운 일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뒤에서 형제 자매들이 같이 기도하고 교제해 줬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사랑, 그것이 내게까지 흘러 들어와서 거기서 내가 자라서 사랑 안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사역을 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없고 교제가 없고 교회가 없었다면 이제 이 세상 내 욕망을 따라서 살다가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는 하나인데 옛날 같으면 한갑 지나가지고 이제 아무 할 일 없이 그냥 지나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바쁘게 또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이 저에게 마련해 주셔서 태국에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진짜 한 번씩 이렇게 대학생들 앞에 1000명, 2000명 앞에 말씀을 전할 때를 그때 뜨거운 마음이 제 마음에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 준 큰 복인데 만약에 제가 그때 지원해서 가려고 했던 떨어져 가지고 막 원망하고 그때 형제자매들의 기도와 교제가 없었다면 나는 영원히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러면 영광스러운 이런 이치에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카데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준 거 감사하고 또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다 흘러서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큰 복을 받고 아름답게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카데미 시간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성도의 교제, 또 교제하는 것도 참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내 욕망대로 흘러갔다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쓰레기에 불과한 저였는데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제해 주시고 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셔서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어둠과 절망에서 번떡 일어나서 힘있게 복음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어서 더 이상 어둠과 절망과 근심 속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는 형제자매들이 되고 하나님이 이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